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많이 드네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 이게 참 단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뭐 자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휼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돌보아 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아유 저 사람 참 안타깝네 하고 바라보는 것만 긍휼히 여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긍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혹은 뭐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뭡니까? 나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번에 터키, 튀르키예 그 지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샘솟듯 솟아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계속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런 튀르키예 같은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우리 마음이 긍휼히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을 줍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휼할 수 있는가? 나는 진짜 긍휼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긍휼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에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입니다.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누가 긍휼히 여겨주나요? 왕이 긍휼히 여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1만 달란트를 그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긍휼하다에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또 다르게 빚진 자에게 긍휼히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긍휼히 여김 받았던 걸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긍휼의 흐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이게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긍휼한 방식입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자, 세상에는 긍휼하라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이러죠. 뭐
어떤 종교에서 옆에 사람을 해코지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이렇게 칼로 푹 찌르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나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옆에 사람을 괴롭히면 신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 있습니까? 아니요. 다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뭘 얘기합니까?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비를 이야기하고요. 모든 종교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교회만 착하게 살라고 합니까? 저쪽에 있는 불교도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너네와 불교는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냐? 얘기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그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는 우리의 긍휼, 우리의 그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시작합니다. 반면에 저 불교나 다른 종교는 뭡니까? 긍휼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신이 보상해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쪽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 천당에 가기 위해서 어디에 가기 위해서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유가 다를 겁니다.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 결혼 사기꾼이라고 해봅시다. 결혼 사기꾼이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막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막 잘해줍니다. 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막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요. 막 없는 거 막 갖다 바치고 막 당신을 사랑한다고 몇백 번 몇천 번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사기치는 거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긍휼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막 눈물을 흘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축복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긍휼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긍휼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도와준다.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게 긍휼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이 여기는 건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죠. 저 터키의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뉴스들 보면 꼭 한쪽 위쪽에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전화번호가 하나 써져 있거든요. 전화 한 통화하면 10,000원이 나갑니다. 우리는 갈등하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는데 저 번호를 보면 이 번호를 누를까 말까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뭡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다 오케이 해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취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죄 용서해주고 됐어요.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는 사실 용서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교회는 용서해주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용서해주셨나요? 예수님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겠다 이러고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몸으로, 그 고통으로, 그 죽음으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긍휼도 이와 비슷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빵을 1,000원짜리를 훔쳐가지고 걸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데 내가 너무 긍휼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이 사람 용서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그 1,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긍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질러서 10만 원의 손해가 나가지고 저쪽에 울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그 사람 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그 사람을 우리가 헷갈리면 긍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갑니다. 근데 긍휼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을 울고 있으면 가서 이걸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그 약함에 대해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가서 대가는 지불해 주는데 그 사람은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도와주는 것, 치료해주는 게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지사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게 긍휼 아닙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데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터져 나온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긍휼의 마음이 있자 어떻게 하냐면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며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 여기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네.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네. 이게 긍휼이 아니라 안타까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안타까우면 나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나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들고 있는 거에서 무엇인가 하나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저는 긍휼의 반대말을 뭐라고 보냐면 외면이라고. 긍휼의 반대말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긍휼의 반대말 뭐냐면 그들이 아파하는 거 내가 눈을 돌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울고 있는 자들,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나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돌려 모르겠다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외면.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외면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들에게 눈을 돌려 외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세리랑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거룩하신 분이면 그들과 같이 겸상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겸상을 하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외면하셨나요? 아니.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외면하셨나요? 아니. 약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자꾸 세리들, 왜 자꾸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왜 그들하고 함께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 얘기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뭘 더 원하십니까? 너희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의 결과가 뭡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겼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긍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이 긍휼함을 받은 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마치 높은 산에서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눈덩이가 커져가죠. 긍휼함이 긍휼함을 낳고 또 다른 긍휼이 그 긍휼을 낳고 이 긍휼이 계속 반복되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져가는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 긍휼이 연속되어서 우리의 삶에 커져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긍휼이 점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만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하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긍휼을 하지 않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저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쪽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긍휼하지 않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함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만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도 그 탕감 받은 것처럼 긍휼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긍휼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진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를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 한번 조심해 볼래? 이게 아니라 긍휼함을 받으려면 너희가
긍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만다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 너희 주변에 작은 죄 지은 사람들 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상해주고 그들이 약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뭐가 됩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아까 전에 말씀 읽었듯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긍휼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어떻게 내가 긍휼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가서 눈물 훌딱 가지고 내가 가서 때로는 나에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나의 가진 것을 내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긍휼 대신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긍휼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